주장 더 하는 거죠. 아니면 자기가 더 바라보고 자기가 더 좋아하는 사람의 주장을 거기에 따라갑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 모습을 서서히 독립할 준비가 되어 간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런 과정을 용인합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을 그대로 대입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요. 하나님의 신적인 섭리와 인간의 회개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신과 인간이 만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생기는 기독교의 그 만남의 자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요, 성숙해 가면 어느 날 독립을 선언하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아니라 더욱 견고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성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옛날 구약에서처럼 구름과 환상 또는 선지자들을 통해 신비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손에 들려주신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조상들의 전설 속에 등장하는 신이었다면 지금은 자신들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이집트의 노예의 삶을 벗어나서 해방시키시고 자신들의 새로운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에서 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택하고 그 택하심에 어떻게 반응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한다면 그 교만하기 그지없는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이집트의 군왕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노예들의 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에게 온 모세와 아론은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자신이 점점 더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집트의 왕 바로 왕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왕인 자신의 말의 권세가 80 먹은 노인, 83살 먹은 노인, 이 노인 2명에게 체면을 구겨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몇 번의 어려운 일들이 이미 이전에 있었죠. 갑자기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었고 개구리들이 그 물에서 올라와서 온 이집트 사방 천지에 있었습니다. 티끌이 갑자기 사람을 물고 동물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가 되어서 너무너무 난감한 상황에 있었는데요. 자기의 요청을 따라서 모세는 모세의 신에게 기도하였고 잠시 그 이도 이제 물러가고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원래의 습관대로 나일강의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다시 왕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날 아침도 모세가 우상에게 나아가는 바로 앞에 나가섭니다. 그리고는 황당한 말을 건네지요. 출애굽기 8장 20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바로는요 또 아침 일찍 물 있는 곳으로 나갑니다. 나일강에. 왜죠? 예, 우상 숭배하러 나가는 거죠. 우상에게 절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때 모세가 바로 왕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 당신에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엄연히 바로 왕에게는 그들 노예들은 자기의 백성이었습니다. 자신의 나라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은 자기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이집트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이 어이없는 주장을 반박하기에 점점 힘겨운 신비로운 상황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피와 개구리 때까지만 해도 이집트의 요술사들을 불러서 좀 이걸 반박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티끌이 이가 되는 시점에서부터는 요술사들이 그 흉내를 내지 못합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파리입니다. 파리. 미국에는 파리가 잘 없더라고요. 파리가 잘 없어요. 어떤 나라를 좀 가보면 파리가 득실득실 거려도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그냥 지내는 모습도 보죠. 근데 보통 그런 나라는 땅이 많이 황폐해져 있어요. 삶이 피폐한 상황에 선교지도 이렇게 제3세계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나라를 가보거나 이러면 시설이 안 좋을 때는 뭐 파리 위생 이런 것들을 신경을 잘 못 씁니다. 미국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집안에 파리 한 마리 들어오면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그래서 뭐 저희 아이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파리 한 마리 들어오면 꼭 아빠를 불러요. 그런 거 들어오면 아빠 얘기하면서 so annoying, so annoying. 막 얘가 막 뭐 하나가 붕붕붕 날아다니는데 너무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파리를 어떤 파리는 정말 빨라요. 한국의 파리보다 미국 파리가 빠른 것 같아요.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 파리 한 마리 때문에 신경을 쓸 때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오늘 바로 왕과 이집트가 직면한 이 파리 때의 공격은 한 마리 파리가 아니죠. 온 집안에. 근데 문제는 이 파리가 지금 우리가 보는 단순한 그 날아다니는 귀찮은 파리 정도가 아니고요. 한국에서는 이것을 뭐 째째파리다 이렇게도 부르는가 봐요. 사람과 동물의 피도 빨아먹는 그런 파리인 것이죠. 뭐 듣기만 해도 몸서리 쳐집니다. 이 파리들이 온 이집트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파리들이 어디에는 없게 하셨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 그 땅은 하나님께서 딱 구별해서 거기는 파리 한 마리도 없게 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왕이 직면한 이 상황은 모두 다 그들의 우상과 관련되어 있었어요. 이집트가 섬기는 우상. 자기들이 믿고 있는 우상 신이 자기들을 지켜주지 못하는데 한낱 노예들의 신은 히브리인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바로 왕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히브리 노예들을 붙잡을 수 없는 상황에 또 놓이게 됐죠. 그런데도 더 이상 이제 모세와 아론은 바로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바로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모세와 아론은 전에 없이 바로의 요청을 단 하나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겨서 기도해 달라는 그 부분만 딱 기도를 해줘요. 출애굽기 8장 25절 오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출애굽기 8장 26절에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여러분 지금 이게 소위 말해서 평등한 대화가 아니에요. 한 나라의 가장 그 당시의 강대국인 이집트의 국왕 바로 왕과 지금 80세 된 노인 모세, 그리고 이 사람의 출신은 그때 이집트의 노예 신분에 해당되는 그 인종의 한 명으로서 모세와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네, 국왕이 그냥 여기서 예배해라 라고 말했는데 그 노예의 인종 출신인 모세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어서 8장 27절에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얘기합니다. 거기에다가 모세는요 한술 더 떠서 바로 왕을 질책합니다. 책망합니다. 어떻게 책망합니까? 출애굽기 8장 29절 중반부터 보면요 모세가 말합니다.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졌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요 누구나 모세와 아론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진심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인정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정말로 진실로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해. 그리고 믿어. 그렇지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지는 잘 모르겠어.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곤란합니다. 왜요? 이것은요 이런 말로 바꾸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를 어머니로 인정해. 나는 내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인정해. 그렇지만 내 어머니는, 내 아버지는 한 번도 나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 한 번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것이죠. 가끔씩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가족 안에 있으면서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는데 정말 세상 말로 참 들어먹지를 않는 그런 자식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도 돼요.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에게 자기 얘기를 아무리 하는데 부모가 자기 얘기를 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팬데믹 상황으로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가족끼리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시간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우리의 서로를 향한 마음의 귀가 뚫리지 않으면요 같이 있는 게 고역이에요. 같이 있는 게 고역이에요. 다른 때는 서로 좀 애매한 거는 밖에 나가서 풀 수 있었는데 지금은 밖에 나가서 풀 데가 없는 거죠. 만약 누군가가 부모님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면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의미 없는 노이즈, 잡음 정도로
여길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고 살면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어쩌면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는 사람, 또 반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면서 사는 사람. 너무 극단적인 이 나눔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소위 교회에서조차도 주의 깊게 항상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바로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벌써 출애굽기 5장에 보면요, 모세가 바로에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사흘 길쯤 떠나서 광야에서 하나님 예배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안 듣는 거죠. 안 듣는 겁니다. 들리지만 안 듣습니다. 거부하죠.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예배해라. 3일길쯤 광야로 가지 말고. 출애굽기 8장 28절에 말씀해 보면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그럼 보내주겠다. 보내는 주겠는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광야로 그럼 가게 해주겠다. 근데 사흘 길쯤 멀리 가지 말고 뭡니까? 가까운 곳에서 해라 그러면. 또 한 번 더 절충안을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나를 위해서 간구해라. 마치 하나님과 하나님의 예배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적절한 대안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온 생각이 아닌 거죠. 이 바로의 생각은. 모세는 단호히 거절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반박합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 말씀에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사흘 길쯤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라 하는 말씀은 이미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모세가 답변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지적 동의를 넘어서서 말씀 안에서 내가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행함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말씀 안에서가 아닌 자기 생각을 따라서 행한다면 예배도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도 자기 생각대로 하게 돼서 바로 왕이 제시한 것처럼 이 땅에서 예배해라.
멀리 가지 말라 하는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자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대할 때에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함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 부분이 부족하거나 이 부분이 없으면, 실천 부분, 적용 부분이 없으면요, 신앙이 사변적이 되고 추상적이 되기 쉽습니다. 어제 영어로 추상적을 찾아보니까 abstract이라고 그랬나요? 맞아요? abstract. 추상적인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제 설교를 스스로 반성하면서 굉장히 두렵게 다가온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은혜롭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까지만 설교하고 아무 실행 요청도 하지 않는다면 그 설교는요, 계속해서 미완성의 설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십시오. 반드시 그 적용해야 될, 실천해야 될 부분을 기록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암송입니다. 암송. 오늘날 암송 이러면 다 거부감을 일으키는 단어가 됐습니다. 핑계가 많아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만약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면 바로가 말하는 절충안을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믿고 읽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렇게 강하게 반박할 수 있는 담대함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심지어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8장 3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참 모세가 어떤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 그대로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우리가 소원하죠. 그런데요, 모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듣고 거기에 따라 실천한다면,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의 말씀을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에 항상 경청하며 순종하는 자녀의 요청을 마다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요한이 그걸 깨달았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사도 요한은 주님의 뜻을 믿고 행하면서 간구하였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에 아무 반응이 없으신 이유, 또 no도 하지 않으시고 yes도 하지 않으시고 wait도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지도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알라딘의 램프를 비비면 나오는 지니처럼 하나님께서 내 소원만을 들어주기를 간구하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나온 모든 기적들을 예수님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공을 돌리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일이 아니고요. 내일이 아니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말씀 좀 같이 연구합시다. 묵상합시다. 묵상하시는. 예, 제가 요즘은 좀 바쁘고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요거 바쁜 일 좀 끝나면 하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고 있다면 이미 자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멀어져 있습니다. 이미.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안에 지금 이렇게 제대로 거하고 있는지 알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런 강력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말씀 묵상은 시간 날 때, 시간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재미있는 강연이 아닙니다. 제 설교가 재미없다고 제가 이렇게 핑계 대는 게 아니고 모든 말씀을 다 읽고 들은 후에 머리에만, 입술에만 남긴 말씀은요. 그래서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은 말씀은 그저 지나치는 바람같이 사라져서 우리의 영혼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해버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다시 성경을 펴십시다. 그리고 다시 펜을 드십시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세와 아론처럼 우리는 반드시 담대해질 것이며 기도하심에 대한 응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한 주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